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추도 예배 우상 숭배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머리 그 큰 글자로 쓰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데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성도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주신 대속의 거듭남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대속 제물 대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은혜고 둘도 은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뭐 안식일 안 지켰다, 솔직히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은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되면은 안식교인들만 천국 가나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은 그것이 더 악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위, 율법적인 행위요 바리새인적인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도 예배의 추도란 뜻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추도라는 말은 한문인데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함. 추도라고 하는 말은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바꿔가지고 추모라는 말을 썼습니다. 추모라는 말은 한국말 사전에 뭐라고 됐나 봤더니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함. 이건 조금 괜찮은 거예요. 추도보다는 조금 나아요. 추모는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그런데 그게 주추가 돼가지고 그게 도같이 나타다 보면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오직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만 붙잡고 울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추도 예배가 됐든 추모 예배가 됐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대신 뭐가 있었느냐? 저 아버지 어머니 늙으면은 지게를 치다가 산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넣은 제사가 있어요. 제사조차도 없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후반에 가가지고서 제사 기록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왔는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왕조시대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떤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효 사상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효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 나라의 임금을 공경해야 된다. 이걸
세 가지를 내세워가지고서 했더니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겨가지고 아주 쿠데타에 성공한 사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중국과 짬뽕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뭐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조선시대의 제사상에 삼실과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제사상에 삼실과가 올라갑니다. 삼실과 뭔지 아세요? 대추, 밤, 감인데 감은 썩으니까 꽃감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늘에 태양이 하듯이 하나의 임금은 하나밖에 없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간 것이요? 밤. 밤은 꼬생이를 딱 까면은 3개가 나옵니다. 2개도 나오고 4개 나오는데 그건 기형이에요. 3개가 정통입니다. 삼정성을 말해요. 삼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감은 딱 벌리면 씨가 6개가 나옵니다. 6판서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오를 적에 임금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하는 효사상을 해서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사상으로 바꿔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가 되어지는데 일제가 한국을 침탈했을 적에는 장례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시대까지 장례식에 있어서 옷을 입혀서 맹인을 옷 입혀서 관에다 넣어서 매장할 때에 베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제일 좋은 돌아가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부모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비단을 입혔어요. 비단을 입히고 제일 좋은 관, 오둑나무 관을 해서 오치를 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게 나오게 되는데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공대에서 일본은 양반이라 소리가 안 나와. 일본 놈들이 이 비단을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길쌈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배를 내가 삼배를 해가지고 옷을 입으니까 배옷을 입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은 자에게 맹인에게 배옷을 입히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장례 제도와 제사 제도가 변천됐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밤대추, 감이 바뀌어졌습니다. 뭘 바뀌어졌느냐? 대추는 씨가 하나인데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오직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다. 두고 간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추를 놓고 말하기를 아버님 어머님 제사상에 대추를 놨습니다. 대추씨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밤을 놓은 것은 밤은 모든 식물의 과일 씨 중에서 생률, 그러니까 생식률이 번식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씨를 심어도 나고 씨는 땅에 심지 않아도 때만 되면 싹이 나요. 밤은. 그리고 꺾어 심어도 나고 뿌리를 옮겨 심어도 나는 게 밤입니다. 그것처럼 밤을 들으면서 아버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자식들 많이 낳겠습니다. 어디 갖다 내버려도 번식을 많이 할 때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감을 낳습니다. 감은 씨로 난 게 아니고 씨로 계산한 게 아니고 모든 과일 중에서 나무에 제일 오래 달려있는 것은 감입니다.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서리가 내려도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것이 감입니다. 그걸 놓으면서 아버님 어머니 걱정하세요. 우린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제사 드리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를 한 번 더 나타내도록 했다는 것을 기록됩니다. 거기에도 뭐 동쪽엔 뭐를 놔야 되고 제사상에 이게 5줄을 놓는데 맨 앞에는 뭐 놓고 맨 마지막에 뭐 놓고 다 수인데 뜻과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자녀들이 형제가 우애해야 된다.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의 화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제사나 장례가 바꿔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식을 말하게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추도식으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하는 개념부터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지
제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제사 비스름하게 해서 제사상도 차려놓고 뭐 사진도 내놓고 향도 놓고 그렇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그 제사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도 예배라는 말도 빼고, 추모 예배라는 말도 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 기일입니다. 기일, 기념하는 돌아가신 날짜에 형제들이 모여서 화목하기를 부모님도 원하셨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교회 목사도 원하고 있으니,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정해야 돼요? 기일에 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가족 예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상도 차리지 말고 뭐 향불도 피우는 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은 음식 해서 먹지 말고, 형제들 중에서 돈 제일 조금 괜찮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서 돈을 내가지고 그날만은 여자들이 편하게 식당에 나가서 아주 비싼 걸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며느리들이 그날 가기를 원하지. 그거 없으면 그날까지 가가지고 또 뭐 쌀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해먹고 그러면 설거지하고, 무슨 남자들이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시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뭐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추석이나 설날 같은 고유 명절에는 시아버지가 하든지 시어머니가 하든지 며느리들한테 세배를 받고 봉투를 두툼하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솜씨가 다른 며느리가 시댁에 갔을 적에 기분 좋아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특별히 기일에 형제들이 모여서 갈 적에 시간을 내서 가는 거니까 그때에는 누구 하나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편하게 그 기일에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에서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 이건 제사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음식의 문화예요. 그냥 같이 밥을 먹는데 주님과 함께 먹는 자들이 주님과 친한 자가 되고, 귀신과 함께 먹는 자가 귀신과 친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제사가 됐든 남의 집 제사가 됐든 선앙당 제사가 됐든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지 않는다. 만약에 형제가 팔남매가 있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어서 안 갈 수도 없고 효를 해야 되니까 갔습니다. 가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의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게 뭐니까 최소한의 믿음은요, 절하는 거는 빠져나가라. 며느리가 됐든 아들가 됐든 뭐 팔남매가 되는데 뭐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갔는데 그 시간에 불러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배 아프다고 그러든지 화장실 간다 그러든지 잠깐 자리를 피해서 절하는 거 피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는데 그거는 진짜 몸에 하나도 이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한 음식은,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귀신이 영양소를 빼먹었나 봐. 영양이 하나도 없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는 게 좋다. 그럼 뭘 먹냐? 제사상에 올려졌던 표가 납니다. 사과도 다 표가 나요. 올랐다가 제일 좋은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지지 않고 가족이 먹으려고 했던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거. 사도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었는데 율법적인 행위를 가리키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를 해가지고 4가지만 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매달린 거, 핏째로 먹는 거, 그런 거 뭐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는 이 2가지만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것은 금하시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형제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과반수만 되면은 다수가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의 집안은 제가 제일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먼저 나갔는데, 지금은요 뭐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목사, 그러니까 뭐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는 누군가가 먼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에 아예 안 간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형제를 버리고 형제를 전도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 안 가, 제사 안 지내, 이렇게 되면 다 욕합니다. 욕하거나 말거나 안 가, 나는 하나님 따라가지고 천국 갈까, 너네 지옥 가. 이거는 형제의 우애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 사명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으려면 물질적으로 인색하면은, 형제가 모였을 적에, 제사상에 갔을 적에, 장례식에 갔을 적에 인색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이 생길까, 의심이 생길 정도로 신앙적인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형제가 여러 명이 안 믿고 혼자 예수 믿어서 제사를 지내러 갔을 적에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빚을 조금 지고 카드를 쓰더라도 그날 제사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혼자 다 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제사 음식 만드는 돈을 내가 내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저들을 전도하여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능하면 제일 어르신을 찾아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안 돌아가시면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제가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혼자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친척들의 결혼식에 가기가 참 어려워요. 대개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이랍니다. 주일에 11시가 걸리면은 못 가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갑니까? 목사니까 안 가는 줄 알긴 알아요. 그래도 욕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서 저는 주일날 친척들의 결혼식이 있으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사실 목사가 돼서 주일날 돼가지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 겉으로는 그럽니다. 뭐 미안하냐고, 괜찮다고, 미리 왔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하루 자고 뭐 폐가 돼요. 그러면 갔다가 인사만 하고 한 15분 만에 나와야 됩니다.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나오지? 봉투 하나 주고 나오는 거예요. 미리 부처금 준다고. 평상시에 10만 원을 할 친척이면은 한 30만 원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서는 바빠서 보지도 않아요. 나중에 결혼식 다 끝나고 장부 보고서 집안 식구 둘러앉아가지고 봅니다. 그럽니다. 5만 원 냈어요. 그놈 새끼 5만 원 내고 4시나 와서 처먹고 갔다고. 그리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욕 먹는 거예요. 돈 내고. 그게 누구냐 그러면 교회 댕기는 사람이요. 그럼 더 욕 먹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암흑에 보니까 결혼식 전에 와서 인사했어요. 봉투를 보니까 30만 원 넣었어.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럼 새끼 사람 냈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욕을 하면서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헌금도 해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전도 비용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상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이게 다 붙여서 하는데 그거 이제는 고칠 때가 됐어요. 그거 이제는 고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해주면 됩니다. 장례 예배라는 말을 치우고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기도할 적에 위족들을 위로하고 이 절차가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의 문화를 따라서 장례식을 치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의 가족이 다 모여서 집에서 또는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것도 복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도적인 면, 이름에 대한 것도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몸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깔아뭉개고 너 그럼 지옥 간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성도들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서야 된다. 이게 편히 서는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편가르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도 아시고 나의 믿음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나의 가난하고 나의 가방끈 짧은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기억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는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옛것은 버리고 뭐는 버리고? 제도도 옛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따라 깨달은 것만큼 주님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힘이 되게 해 도와주시고 귀신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 형제가 우애하고 잘 된다는 사실을 신앙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편을 가르게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만왕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